저희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76페이지 6번을 보시면 성경 변개의 실제적인 예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변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구원받지 않은 이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성경이 역사적으로 변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러면 그 결과물인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의 열매가, 이 결과물이 어떤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 예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 없어질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을 됐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류가 없고 실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과 학자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돼서 변개된 그러한 성경, 개혁 성경과 이 NIV 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인도 안 해보고 누가 그냥 킹제임스 성경 보면 이단이래,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아예 그냥 이미 미리 판단을 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실제로 확인해서 내 눈으로 진짜 뭐가 다른지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성경 본문상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본문의 차이, 또 신약 성경의 본문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해 주신 구약 성경의 올바른 본문은, 구약 성경의 올바른 본문이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은 언어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 원문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이라고 해도 다 같은 히브리 원문이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영감으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 올바른 원문, 히브리어 원문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말하는데, 마소라 본문도 다 같은 본문이 아니에요. 또 마소라 본문에서 올바른 본문이 벤카임 마소라 본문이에요. 히브리어는 벤카임 마소라 본문이고,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변개시킨 본문이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입니다.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 본문도 두 가지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벤카임 마소라 본문이 있고 벤 아세르 마스라 본문이 있는데, 변개된 것은 벤 아세르 마스라 본문입니다. 이 벤 아세르 마스라 본문에서 1937년에 키텔이라는 사람이 변개된 이 벤 아세르 마스라 본문을 근간으로 해서 더 변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2만에서 3만 군데를 변개시켜서 BHK, 키텔이, K가 키텔이에요. BHK 제 3판을 내놨어요. 언제? 1937년에. 제가 1973년생이거든요. 1937년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변개가 이루어져서 나온 성경들이 얼마 안 된 성경들이에요, 지금. 그 전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이었잖아요. 그 1611년이었으니까 이 전에는 성경이 변개돼서 새로운 성경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킹제임스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더북이라고 불렀어요. 더북. 더가 뭐예요? 유일한이잖아요. 어가 아니고 더북이에요. 유일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1900년 이후에 나머지 영역 성경들이 나온 거예요. NIV 성경이 1978년도에 나왔어요. NIV가 1900 몇십 년이 넘어가야 현대 성경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키텔이라는 사람은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유대인을 증오해가지고 유대인을 수없이 죽였던 이 키텔이 히틀러에게 그 유대인을 증오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준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이 키텔에 의해서 BHK잖아요. 키텔, BHK 이 3판, 이 구약 성경만 2만에서 3만 군데가 변개시킨 거예요. 이것을 1967년 또 1977년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 신학.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있죠. 이걸 안 믿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 독일에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신학하고 이렇게 학위 받고 왔다 이렇게 해주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독일에서 신학하고 왔다 이러면 분위기가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예요. 독일에서 신학을 배우고 왔다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해줘요. 그럼 독일에서 뭘 배워갖고 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미국의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 교수가 학장이 되는 거고, 그 교수가 이제 후배들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시험 쳐가지고. 그래서 서서히 이 학교들이 어떻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미국의 학교들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1900년 중반에 미국의 시작 자체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시작한 청교도를 시작한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이 대통령 선서를 손 얹고 어디다 해요? 킹제임스 성경에다 손 얹고 해요. 헌법이든 모든 것의 근간 다 킹제임스 성경을 시작한 나라가 미국인데, 이 독일에서 신학하고 온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수들이 이 학과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더니 이 성경을 바꿔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출돼서 나온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 받고 각자 개교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다른 성경을 바꾸게 된 거예요. NIV로 바꾸고 다른 성경을 바꾸게 돼.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 BHK, 키텔에 의해서 변개된 2만에서 3만 군데가 변개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에서 또 변개를 더 시킨 거예요. 그래서 BHS가 나온 거예요. S가 슈투트가르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S입니다. 여기서 변개돼서 뭐가 나왔냐? NIV랑 뉴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들어오셨죠? 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인데 뉴 킹제임스 성경이 좀 다를 것 같잖아요. 좀 더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을 것 같은데 다 변개된 본문에서 왔는데 속이기 위해서 뉴 킹제임스 성경을 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아니고 다 가짜 성경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이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성경들 사이에 구약 성경의 차이만도 몇 군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키텔이 2만 3만 군데 변개시켰으니까 2만 3만 군데는 다른 거예요. 비교해 보면. 네. 근데 참고로 구약 성경 구절 수가 23,145구절이에요. 구약 성경 1절부터 9절로 치면. 근데 구약 성경이 2만에서 3만 군데가 구약 성경만 달라요. 그럼 매 구절 이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내가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랑 NIV나 개혁 성경 다 똑같던데 안 본 겁니다. 안 본 거예요.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서 그냥 얘기한 거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2만 3만 군데가 구약 성경만 해도 본문상 차이가 있다. 이제 신약 성경의 본문상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해 주신 신약 성경의 올바른 본문은 공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공인 본문 들어봤어요?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공인 본문입니다. 근데 이 공인 본문에서 1881년에 영국 성공회 카톨릭에서 나온 거죠. 이 성공회에 속한 웨스트코트 호르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연옥도 믿고 진화론도 믿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인 본문이 5,604군데를 수정하여서 수정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처음에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이 공인 본문을 누구나 인정하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이 공인 본문을 수정해서 수정 본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5,604군데를 수정해서 수정 본문, 그리스어 수정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수정 본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변개된 본문이에요. 이 5,604군데를 중에서 1,952군데가 삭제됐고요.
467군데가 없는 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사람의 말들을 집어넣은 거고, 3185군데를 다른 단어로 변개시킨, 그러한 것으로 약 신약 성경만도 5604군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클라우드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5604군데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수정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수정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올바른 성경을 수정한 이 수정 본문과의 차이를, 단어 변경이 어떻게 된다 살펴봤더니 9970개가 바뀐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개 정도가 신약 성경만도 10,000군데가 다른 거예요, 약. 그러니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을 근간으로 해서 네슬 알란드, 여러분 네슬 알란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네슬 알란드. 그러니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이 이미 변결을 시켜놨습니다. 예, 그거를 다시 또 한 번 더 변개시켰어요. 누가? 네슬 알란드. 네슬과 알란드가 본문을 또 변개해서 출간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NIV예요. 여기서 NIV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 밖에 많은 영어 성경들,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다른 모든 영어 성경들이 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변개시킨 것, 네슬과 알란드가 변개시킨 것, 여기서 나오게, 신약 성경들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네슬 알란드파는 수정 본문보다 934개의 단어를 더 삭제했어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서만도 총 몇 개의 단어가 없어졌냐면 2886개의 단어가 삭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빈 형제가 기도했었는데,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다 손치되리라. 하나님 말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1.1획도 안 없어지는데, 신약 성경에서만도 지금 네슬 알란드에 이르기까지 2886개의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삭제를 시킨 거예요. 이 분량으로 치자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단어의 수가 이 2886개, 요 정도 맞먹는 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NIV 성경, 개역 성경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없는 만큼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킹제임스 성경을 일독하면서 읽으시는데 개역 성경보다 분량이 더 많은 것 같대. 읽는데 왜 분량이 더 많은 것 같죠? 근데 더 많습니다. 왜냐면 개역 성경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삭제시켰기 때문입니다. 약 3,000개 이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신약 성경은 7,957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5,604군데에서 9,970개의 단어가 변경되었으니까 10,000군데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 전체가 8,000구절 정도 되는 거예요. 7,957인데 이 중에 9,000 몇백 개가 다른 거예요. 매 구절 이상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죠. 껍데기만 성경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비슷하죠. 예, 명품 가방 있잖아요. 짝퉁 가방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냥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있고 진짜 지폐가 있죠.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야 속습니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엄청 다른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 성경 배열 순서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배열 순서가 다른 성경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의 기준으로 따른 거예요. 이 배열 순서도. 예. 순서도 따르게 하면 성경으로 안 보니까 다 그렇게 비슷하게 간교하게 실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은 올바른 본문, 이 원문과 구약 성경 자체만도 20,000에서 30,000군데가 다르다. 개역 성경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만 해도 올바른 이 본문에서 이 약 3,000구절 단어 정도, 3,000 단어 정도가 삭제된, 베드로 전서가 삭제됐고 거의 한 10,000구절 정도가 차이가 있다.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럼 이제 성경 변제의 실질적인 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성경 변개자가 누구예요? 오리겐입니다. AD 한 200년대의 사람인데, 이 오리겐은 엄청 천재, 학자, 엄청난 천재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성경 초기 변개가 이루어졌어요. 이 오리겐을 추종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AD 한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게 되면서 성경이 필요해서 성경을 이제 출간하게 됐죠. 유세비우스 학자제 콘스탄틴 대제가 시켜서 이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오리겐이 변개시킨 그 성경을 50권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50권 중에 남아있는 피사본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입니다. 어쨌든 초기 성경 변개가 오리겐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00년대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의해서 변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왔던 키텔, 네슬 알란드 이런 사람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변개가 되어서 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 믿음과 다른 어떤 구절이 있으면은 뭔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게 있는데 성경이 보니까 뭔가 내가 알았던 거와 달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는 교리와 다르면 성경 단어를 살짝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바꾸진 못하더라도 뭐 하나 단어를 빼고 간증해요. 나한테 맞춰서. 이해되십니까? 학자들이 자기의 믿음과 다른 단어 나오잖아요. 그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과 다른 구절 나오잖아요. 삭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는 자기에게 맞는 교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작돼서 성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학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성경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는 믿음의 다른 것들을 어떻게 삭제시켰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삭제된 구절들과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 이 개역 개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냥 줄여서 말하는데 이 개역 개정하고 또 NIV, 영어 성경에서 유명한 게 NIV니까 여기에서 삭제된 성경 구절들 여러분 여러분 그 예전에 개역 성경 보실 때 없음 보신 적 있으세요? 읽다가? 왜 없어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음. 근데 13구절만 없음 가로치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13구절 없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구절들이 없어졌는지 한번 몇 구절 대표적인 구절만 찾아보자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에 개역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없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구절이 삭제된 거예요. 없어요. 이 구절 자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런 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구절 삭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 개역성경 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없음.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1절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NIV 킹제임스 개역 성경에는 없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호르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82페이지 한번 보시면 82페이지에 따옴표 있죠. 제일 위에 호르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교리의 한 측면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고통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대속사역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호르트는 이렇게 믿으면은 이러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이단.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았으니까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를 뭐 믿을 수 없으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삭제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개역성경 가지신 분들은 없음.
킹제임스 성경 가지신 분들 44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 지옥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예, 거기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지옥의 실체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강조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눈이 하나 없어도 손이 없어도 발이 하나 없어도 좋으니 제발 이 지옥에만은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는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 지옥에만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아요. 지옥을 하나의 그냥 상태, 마음의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여기니까 지옥에 뭐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 혼이 지옥 가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으며 산다. 이거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성경에 지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땅과 했을 때 땅 속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땅 속, 땅지, 감옥, 옥, 지옥. 이 지옥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지옥을 왜 만들으셨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예비해 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지옥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해 놨는데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이 세상의 신이 혼자 가기 싫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미혹시켜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옥을 실제로 믿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서 지옥의 실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너무나 분명히 지옥이 있지만 그것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련된 구절들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냐 31번 지옥이 총 54번 나와요. 54에 등장하는데 31번을 지옥을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올 들어보셨어요? 개혁성경에 있다가 보시면 스올 나올 거예요. 예, 스올이 히브리어로 이제 스올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번역을 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스올이 지옥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지옥을 아는데 번역을 안 하고 음역을 한 겁니다. 스올. 네, 스올 간다. 그러면 스올이 어딘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10번은 음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음부가 어디예요? 뭐예요? 음부. 개혁성경 음부로 해놨어요. 원래 지옥이에요. 지옥을 음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41번을 그러니까 54번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41번을 스울로 하거나 음부로 해버리니까 지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의 실체를 잘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학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네. 개혁성경 보시는 분한테 있자 그러면 없습니다. 네. 별로 이제 재미없죠? 네.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마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런 종류는 뭐냐면 지금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신 거. 마귀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 방법이 뭔지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마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 속에서 거처를 삼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는 비결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폭로해버린 거 아니에요? 마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가리고 싶겠죠. 그래서 삭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그 성경에서 없어진 구절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절들, 또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지옥에 관련된 구절들,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또 마귀의 그 실체, 마귀의 존재를 가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들을 루시퍼 들어보셨어요? 루시퍼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죠? 루시퍼의 이름, 이 루시퍼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루시퍼가 마귀에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시퍼. 죄송한데 그 그룹이었습니다. 덮는 그룹. 많이들 이제 그렇게 아세요. 많이들 그렇게 아시니까 부끄러울 필요는 없고, 많이들 이제 마귀를 천사장으로 압니다. 근데 마귀는 천사장이 아니에요. 마귀는 천사장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그룹이 그냥 우리 소그룹 모임, 이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룹이라는 명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자 뭐 이런 것처럼 그룹이란 영적 창조물 중에 천사도 있고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어요. 이 그룹에 덮는 그룹이에요. 덮는 그룹.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왕자가 계시고 동서남북에 네 그룹이 있어요. 최측근 보좌관들이에요. 이 영적인 이 그룹이 다섯 번째 마지막 덮는 그룹이에요. 이 다섯 번째 덮는 그룹, 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사 스랍 그룹을 창조하셨는데, 이 그룹의 다섯 번째 그룹이 너무 아름답게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되던 날에 완전했습니다. 그 지혜도 뛰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덮는 그룹인 이 루시퍼,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에요. 이 덮는 그룹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존재가 마귀예요. 사탄, 넷뱀. 이 마귀 정체가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이름이 뭐냐? 루시퍼. 성경에 단 한 번 그 정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루시퍼의 정체를. 루시퍼의 과거죠. 루시퍼의 정체를 딱 얘기해주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 단어를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NIV 개혁 성경 어디에도, 킹제임스 성경 제외한 어디에도 루시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성경에서 없어진 구절도 개념 없어진 게 아니다. 성경에서 없어진 단어도 개념 없어진 게 아니다. 마귀와 지옥과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들, 그 단어들이 삭제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 읽으시면서 귀신 들어보셨어요? 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개혁 성경 읽으면 다 막 귀신이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 회당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 막 다 귀신 들린 자들 개혁성경 읽으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 근데 귀신의 정의가 뭐예요? 귀신.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네. 맞죠. 이게 동양적인 사상의 귀신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죽은 사람의 혼령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에요. 예. 예.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자마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그 혼은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가요.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거듭나는 거고,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몸, 죽을 몸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됩니다. 변화돼요. 몸의 부활입니다.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누는데 개혁성경에 이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은 사전적인 정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동양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귀신의 정의는 죽은 사람의 혼령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령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애기 귀신, 처녀 귀신 들어보셨어요? 처녀가 죽었는데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누가 돌아가면 그 평소 때 살아 계시면서 좋아했던 음식들 제사장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창문도 열어놨고 대문도 또 열어놔요. 왜요? 그거 와서 먹고 가라고. 이 사상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다 죽으면 지옥 가요. 믿었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안 떠돌아다녀요. 이 세상에 안 떠돌아다녀요. 근데 개혁성경 보니까 이건 사복음서 읽어보면 더 온통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 귀신 쫓아내기. 근데 성경에 귀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올바른 성경에는, 변개된 성경에 귀신이 나와요? 그 미신입니다. 미신.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매사에 미신적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귀신이 붙어있다. 그래서 이 김기동 목사 이단이잖아요. 김기동 목사 이단인데 귀신론 때문에 이단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다 귀신이에요. 여기도 귀신 붙어 있고, 저기도 이 집에도 귀신 붙어 있고, 저 물건에도 귀신 붙어 있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막 다 귀신 쫓는 사역만 하는 게 김기동 목사예요. 근데 그거를 맞다라고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개혁성경 보니까 귀신이 있네. 그러니까 귀신이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잘못된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김기동 목사 얘기하는 거 맞구나 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없어요. 귀신은 귀신은 없고요. 예,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녀서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저 사람 마음 속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게 없고요.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이 귀신 안 떠돌아다닙니다. 귀신 없습니다. 담대하게 집에 가서 발 뻗고 주무셔요. 없어요. 귀신 없어요. 이 귀신이 원래 성경에 없는데, 그럼 개혁성경 뭘 가지고 귀신이라고 만들어보냐면 마귀예요. 마귀를 귀신으로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마귀, 데블스, 마귀들. 더 데블, 마귀가 있고요. 더 데블, 마귀가 있어요. 마귀들의 왕, 바알세부. 예, 마귀들의 왕, 파리 대왕인데 이 마귀, 더 데블, 유일한 마귀가 있고요. 그 밑에 쫄개들 있죠. 마귀 쫄개들. 그 소문자 데블스, 마귀들이에요. 이 마귀들이 사람의 몸속에 예수님 당시에 많이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들이 들어가 있었고, 마귀들을 쫓아내신 거지 사람이 죽은 혼이 떠돌아다니는데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귀가 귀신 아닌가? 아닙니다. 마귀는 마귀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고, 귀신은 사람의 혼령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혼령. 이게 이제 귀신이니까,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매님. 어디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이 세상 떠돌아다녀요? 못 떠돌아다녀요? 혼이 못 간다고 했어요. 어디를 못 가요? 귀신. 여러 사람 놓고 가라.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뭐 많은 이야기들 들었어요. 뭐 지옥 간증, 천국 간증, 뭐 지옥에 갔더니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 간증. 지옥에 갔더니 최순실이 자살해가지고서는 거기 뭐 최순실이 지옥에 가 있고 뭐 있더라.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내가 봤더니 지옥에 가 계시더라. 그 목사님도 뭐. 이 지옥 간증은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셋째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고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내려와서 말하는 것은 법이 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봤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을 봤다, 이걸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 간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증할 수가 없어요. 봤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마귀가 속이는 자예요. 어디를? 온 세상을. 그래서 그 속이는 자가 영적 세계에는 속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속이는 자가 속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고 이 성경과 다른 증언을 하게 한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자가 죽고 묻혔죠. 그랬더니 그 몸은 묻혔어요. 거대한 부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거창하게 장례를 치렀겠어요. 부자가 죽고 그 몸은 묻혔습니다. 그 혼은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눈을 들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죽자마자 지옥 간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근데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질문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지표면 위에 건물 위에 2층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
지구를 지표면을 파고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물이 나오는데 무슨 물이 나와요? 지하수가 나와요. 지하수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한 지하수가 나와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갔더니 무슨 물이 나와요? 온천물,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근데 피부에 좋다, 건강에 좋다. 무슨 온천이에요? 유황온천. 아, 좋다. 유황온천이에요. 그 지옥의 불은 뭐가 데피고 있는 거예요? 유황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이에요. 지옥불이 유황이 타는 거예요. 유황이 타는 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단 말이에요. 땅의 중심에 지옥이 있어요. 한가운데. 이 지옥이 유황불로 타요. 그러니까 이 유황불이 데펴져서 온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화산 폭발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지옥불이 왜? 사람의 욕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아요. 성경에 사람의 욕망 결코 차는데 지옥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 같이 결코 가득 차지 않아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한다고 했어요. 지옥은 성경에 확장한대요. 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다 어디 갔어요? 부자처럼? 지옥 갔잖아요. 10,000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확장공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확장공사가 있는 거예요. 확장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라는 거예요. 몇 개의 지갑판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갑판들로 지구가 멘틀인가 거기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인데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갑판이 흔들리죠. 지갑판과 지갑판이 만나는데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최근래에 지진이 더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거고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얕은 부분에 폭발해서 나온 게 화산 폭발입니다. 이걸 보고 자연현상을 보고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바다에서 그게 폭발해서 나오면 뭐예요?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제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도 양심 안에 지옥이 있다는 걸 기록을 해놓으셨고 성경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옥을 기록해 놨는데 개혁성경 지옥의 실체를 41구절에 있어서 가려버린 거예요. 지옥의 실체를 가리고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근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의 죄는 어떻게 없어져요? 어떻게 take away, 어떻게 제거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제거됩니다. 죄 없으신 피, 보배로운 피, 보혈.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제거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피는 누구 피예요? 사람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서 레위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죄를 제거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피가 흘려져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럼 죄값이 치러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피가 흘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가 흘려졌으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대신 내 죄값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거는 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도들의 죄는 제거가 안 됐어요. 용서는 됐는데 제거는 안 됐어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따르면 어린 양을 데려다가 죄인이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어린 양한테 전가가 됩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가 어린 양한테 넘어간 거죠.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피 흘린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이 사람의 죄값은 치러졌죠. 죄인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 때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수많은 어린 양들이. 그게 어린 양의 예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죽었던 그렇게 죄인들의 죄들을 죽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죽으면, 지금 우리는 죽으면, 거지 나사로,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혼은 어디 가요? 이 세상 안 떠돌아다녀요. 천국 가요.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첫째 하늘 어디예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둘째 하늘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셋째 하늘 그 우주 넘어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 갑니다. 혼이 실제로 가요. 이 세상에 안 떠돌아다녀요. 가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죽은 혼이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갑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신약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셋째 하늘 가요? 그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 장소가 어디 있냐면 지구 있잖아요.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 안에 지옥이 있죠. 지옥 옆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성경에 써 있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몰라요. 근데 성경에 계시해 줬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잖아요. 땅속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옥이 땅속에 있다. 그 다음에 지옥 옆에 낙원이 있다.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이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왜 바로 셋째 하늘 안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땅속에 지옥 옆에 가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거가 되질 않은 거예요. 제거되기 전까지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한 셋째 하늘에 못 가고 지옥 옆에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간 거예요. 구약 성도가 간 거예요. 둘 사이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둘 사이에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가려고 해도 못 건너오고 건너와도 오려고 해도 못 건너온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에게 이르기를,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죠. 나사로에게 이르기를, 지옥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 없어요. 네, 지옥은 불이 있지 물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얼마나 목마르고 진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 방울만 딱 이렇게 혀에 딱 적셔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 그에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얘기해서 이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좀 적셔서 내 혀 끝에다 좀 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지옥에서 기도했어요. 부자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옥 가서 아무리 회개하고 뭘 해도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 바로 직전이라고. 죽기 전에. 마음 아프네요. 네. 몰라가지고 네. 그렇지만 마음 아픈 일은 잠시. 잠시.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낙원에 갔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 아직 죄가 제거되진 않았으니까 그 구약 성도들을 이미, 그 다음에 예수님 피가 흘려졌죠. 그럼 그 구약 성도들의 죄가 제거됐죠. 그쵸? 이해되시죠? 예수님 피로 제거됐으니까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의 품에,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낙원. 그래서 이 낙원이 채워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셋째 하늘로. 그래서 지금 구약 성도들 다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저희도 죽으면 셋째 하늘에 가서 다윗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이제. 네, 보는 거예요. 우린 직행이에요. 아멘. 아멘. 직행 우리. 네, 직행입니다. 직행.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안 가고 직행으로 그냥 하나 나갑니다. 구약 성도들은 직행으로 못 갔고 예수님 피가 흘려지기 전이라서 그렇게 됐고 우리는 간 겁니다. 그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 어쨌든 성경은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믿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을 때 깨닫게 됩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 믿기 원합니다. 그대로 그냥 믿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 단어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없어지면 안 되죠. 그 없어지지 않은 성경은 유일한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하나님 경배 드리는, 참되게 경배 드린다는 찾으세요. 경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경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경배하래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경배, 헛된 경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뭐로 바꿔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라고 바꿔놨단 말이에요. 신령이 뭐예요? 뭔가 신령한 산신령도 나타나고 신령한 뭔가 이러니까 막 산기도 가고 막 나무뿌리 붙잡고 막 뭐 방언하고 막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하게 뭔가 하려고 막 주여 삼천 외치고 막 아니고 영으로 반드시 영으로. 영이 뭐야? 거듭난 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예수님 믿을 때 영이 거듭납니다. 거듭난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참되게 경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대로 경배 하나님 받으신다 이겁니다. 저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경배하고 주님 섬기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